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좁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고,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가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하루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배를 타고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유럽까지 가려면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가면 500년 전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막 건국되었을 때는 조선에서 유럽까지 가는 데만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한 사건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이 가능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우리와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실 비슷한 것이 없는 곳에서 태어난 과거의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논리나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는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이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과정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며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때 제가 서울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유해를 모셔놓은 곳인데, 예전에 한번 갔다가 대학생이 돼서 가니 좀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편에 마련된 홀에서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관한 설명을 듣고 또 해설도 듣고 기념관을 보러 갔는데, 이제 기념관을 가니 그곳에 한국이 어떻게 복음화되었는가, 한국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참 많은 자료를 봤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울림을 준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요. 선교 기념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적혀있는 글귀였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조금 바꿔서 적어 놓은 것이었는데 처음 보는 순간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역사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역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사는 나라에 살다 보니 체감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작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세계 5위의 수출국이고요. 또 경제 규모는 13위라고 합니다. 외국 여행을 다녀보면 사실 이 사실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그런 나라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지 70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0년 전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였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루어진 나라였고, 또 이제 막 주권을 찾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거대한 슬픔이 가득한 곳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면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처참하다라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히 귀신에 지배받는 나라였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이 땅을 지배했던 고려라는 나라는요, 불교를 국교로 삼아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부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500년쯤 지나서 조선이 건국되었죠. 근데 조선은 유교를 국교로 삼아서 유교의 이념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했는데 핵심은 바로 제사입니다.
무당이나 박수나 점쟁이와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인생의 길흉화복을 물어보고 복을 얻기 위해서 귀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종묘라는 곳이 있습니다. 종묘는 조선시대 왕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는데, 이 종묘라는 곳에는 죽은 선왕들의 이름과 죽은 날짜가 적혀 있는 패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모시는 곳이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일 정도로 철저하게 귀신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매년 기일이 되면 제사를 드리고 조상들의 혼을 위로하고자 했으며,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1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던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5분의 1, 많게는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나 산술적으로 설명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날 공식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되는 흔적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56년 6.25 전쟁이 이제 막 끝나고 우리나라가 개발되기 복구가 한창인 시절 경주 불국사에서 이제 유물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국사 유적에서 이상한 모양의 유물이 발견이 됩니다. 십자가 모양의 조각, 그리고 불상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불국사는 절입니다. 그리고 이 불교라는 종교에서는요, 십자가를 자신의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 부처는 일반적으로 혼자 이렇게 있죠. 근데 십자가 상징이나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이 불상의 모습은 천주교나 기독교가 전파된 국가에서 나타나는 불교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불국사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다는 문서나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옆나라 중국은 이미 AD 6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단으로 몰리게 되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과 함께 나와서 오늘날 이제 아랍 지역, 중동 지역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아랍은 과거부터 이 무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부터 티벳을 지나서 이 중앙아시아를 지나 아랍까지 이어지는 길을 비단길이라고 했는데, 이 비단길을 통해서 많은 문물들이 왕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네스토리우스의 신앙이 비단길을 거쳐 중국으로 전해졌고, 이 종교를 경교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경교가 중국에 전해졌다는 비석이 중국 땅에는 저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신라에까지 전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라시대 유적인 불국사에서 이런 기독교적인 색깔이 묻은 불교 유물이 발견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교가 중국 땅에서 크게 세력을 떨쳤다거나 오래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의 씨앗이 이미 한번 뿌려졌고, 그 씨앗이 곧바로 싹을 틔우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1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 땅을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886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1886년 여름에 영국의 상선이었던 제네럴 셔먼호라는 이 배가 평양 대동강변에 좌초를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서양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좌초된 제네럴 셔먼호를 공격했고, 이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이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은 수영을 해서 겨우 대동강변으로 헤엄쳐 나오게 되었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헤엄쳐 나오는 모든 서양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복음 전파의 꿈을 품고 있던 꿈을 품고 있던 27살의 청년이었던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중국 선교사였는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조선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라는 꿈을 품고 영국 상선을 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국의 땅에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특히 서양의 열강들이 우리 일본과 조선과 중국을 침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려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고,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쇄국 정책이라고 해서 서양의 문물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함께 받아들였던 것이 기독교였는데, 이 조선만은 쇄국 정책 때문에 복음도 함께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복음의 선교의 꿈을 품고 일본이나 중국 땅에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알게 되고 조선에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꿈을 품으셨지만 이 쇄국 정책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 선교사님들은 100% 서양인들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서양인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런 현실에 막혀 조선의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러스라는 선교사님은 그 당시 이제 고려문이라는 곳, 이제 한국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거래를 하던 그 지역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을 오고 가는 상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상인들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서양 문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행히 한 친절한 상인을 만나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내가 조선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나중에 조선에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말을 알지 못하는 이 서양인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선교사들의 소개로 조선 상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상인들에게 한글을 배우고 또 자기는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글은 모르지만 성경에 정통한 선교사, 그리고 성경은 모르지만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 상인들이 모여서 성경의 의미를 정확히 담은 번역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 번역 작업을 이어나갔고 또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이들을 도와주어서 4년 만에 누가복음 전체의 번역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을 시작한 지 10년 후에는 신약 성경이 전체가 번역이 됩니다. 자, 이제 번역이 다 되었으니 조선 땅에 성경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문제는 쇄국 정책이었죠. 쇄국 정책은 서양 사람들만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모든 문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도 서양의 것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성경을 들고 가다가 검문에 걸리게 되면 즉시 사형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던 것이 당시 조선의 모습이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 통해 중국 땅을 오가며 복음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이 조선 땅으로 성경을 들고 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그 당시 조선에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중국 땅에서 폐지를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 폐지 더미 사이에 성경을 이렇게 낱장으로 다 분해를 해서 섞어서 들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막히게 되죠. 폐지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검사를 하게 되니,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한 장 한 장 새끼줄에 꼬았습니다. 그리고 새끼줄로 집신을 만들어서 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신에서 성경 한 장 한 장을 다 풀어서 다시 다 다려서 만든 그런 성경책을 조선 땅에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약 9,500권 정도의 신약 성경이 조선 땅에 보급되었다 하고요. 그 성경을 읽은 사람 중에 약 170명이 하루빨리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의 북쪽 땅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조선의 남쪽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882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왕실의 추천을 받아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의 목적은 일본의 선진 문물, 특히 농업 방법을 배워와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농학 박사인 츠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수정이 이 츠다센 박사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의 집에 걸려있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적혀있는 족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족자를 보고 흥미를 느끼게 되고 이 츠다센과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결국 이 이수정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듬해인 1883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세례를 받은 이수정이 했던 일도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한문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이제 우리말로 토를 다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1885년 마가복음이 번역이 완료되었고 쉽게 말하면 쪽복음이 완전히 출간되게 된 것이었죠. 사실 이 북쪽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들과 상인들이 했던 이 번역 작업은 사실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의 소리를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성경적인 용어들과 차이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함경도 사투리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수정은 굉장히 고등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성경을 번역할 때 철저하게 번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헬라어의 음차를 그대로 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명칭도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번역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기쁨을 알게 된 이 사실을 자신 나라에 있는 조선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에 직접 편지를 쓰게 됩니다. 다음은 이수정이 직접 쓴 편지 내용의 일부인데요. 이렇게 영어로 써서 보냈습니다. 제가 좀 번역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참된 하나님의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파송만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이미 조선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으니까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그러면 자신이 있는 힘을 다해 돕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미국으로 전해져 미국 기독교 주간지 그리고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수정이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는 별명으로 많은 교회들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 이수정의 편지를 통해서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가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1885년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또 이제 함께 파견된 선교사님이 감리교 출신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들은 1월 달에 일본에 도착해서 3개월 동안 한국의 문화와 간단한 한국어를 배우고 그해 4월 5일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들의 손에는 이미 번역된 마가복음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본격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죠. 쇄국 정책이 조금 완화되어 한국 땅에 서양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외교적으로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에게 있어 이 서양 사람들은 너무나도 생소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서양 도깨비라 부르며 철저하게 배척당했습니다. 또한 조선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유교 사상으로 인해 양반들은 그들과 아예 말조차 섞지 않았고 여인들도 말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없으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당시 조선은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수준이 낮은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땅이 세워졌는데 1885년부터 1910년까지 25년 동안 선교사들을 통해 조선 땅에 세워진 학교가 무려 796개, 거의 800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세워졌던 많은 학교들 가운데 유명한 것이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 숭실대학교의 전신인 숭실학당,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경신학당, 배재대학교의 전신인 배재학당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선교사님이었죠. 가르치며 함께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세워졌는데요. 이 병원은 당시 왕이었던 고종이 직접 명령해서 세운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중원은 오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죠. 그러니까 왕이 명령해서 이 병원을 세우게 되었고, 이 병원에서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했던, 주로 이제 왕실의 사람들을 치료했던 사람이 바로 선교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교육과 의료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 그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특별히 수많은 의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이분들이 다 의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서 1866년 제네럴 셔머노 사건으로 인해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꿈을 품었지만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대동광변에서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은 복음은 전하지 못했지만 이분의 죽음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서양 사람들을 죽이던 자리에 박춘권이라는 조선 병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병사가 훗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 여럿을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노인이 되었는데, 이분은 그동안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그 책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1889년에 평양에서 선교하던 맏팻이라는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당시 교회 최고 직분인 영수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영식이라는 주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관리였는데, 이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가 들고 왔는데 그 당시 서양 사람들의 물건이라고 해서 다 태워야 했던 성경책 중 한 권을 몰래 챙겼습니다. 챙긴 이유는 종이가 귀해서 자기 집 벽지로 사용하려고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성경책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자기 집 전체에다 발라 놓았죠. 그러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장에도 벽에도 성경 말씀이 적혀 있었고, 이분이 이 말씀을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분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드리는데, 이 교회가 평양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던 장대현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 한 권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았던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의 죽음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씨앗은 시간이 지나며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조선을 위해 드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복음의 볼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어느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또 복음을 가장 활발하게 전하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학교와 병원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여셨고 그 복음이 뿌려지고 자라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이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손 안에 있는 핸드폰만 켜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별것 아니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의 배경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터키 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놀라운 땅이 터키 지역이었는데 오늘날 터키는 이슬람 국가가 되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몰래 숨어야만 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북한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 감사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충분합니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은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던 정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은, 평양 땅은 공산 정권의 수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지도 복음을 듣지도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50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이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간다면요, 감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 조선이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월 24일 패밀리데이를 통해서 가족들을, 지인들을 복음의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 초청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0년 전 우리나라 조선은 정말 복음의 불모지라고 해도 틀린 땅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었고요, 들어올 수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150년 후 전 국민의 5분의 1, 4분의 1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린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이 나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복음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